자, 오늘 말씀은 시편 17편 1절로부터 15절까지를 우리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17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다윗의 기도라. 그러니까 다른 시는 기도도 섞여 있고 감사도 섞여 있고 찬양도 섞여 있고 혹은 때로는 불평도 섞여 있고 원망도 섞여 있고, 그런데 시편 17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도입니다. 기도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제어가 다윗의 기도라. 이 기도의 내용이 매우 간절합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내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도 새벽 기도 안 나오던 사람 나오면은 조금 어려움 있는 겁니다. 뭔가 들어줘야 될, 하나님이 풀어줘야 될 문제가 있으면 새벽 기도 나오죠. 나와서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경우는 대체로 위기가 닥쳤을 때입니다. 대체로 뭔가 위기가 있고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가 간절해진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으면 간절해지질 않죠. 그러나 위험하고 위기가 있고 어렵고 그러면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그러니까 17편 이 다윗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간절한 기도예요. 다윗의 인생의 초기에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을 때에 지은 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쫓겨다녔습니다. 끊임없이 숨고 또 끊임없이 도망다녔고 그랬습니다. 그러기를 10년 이상이나 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을 따라다닌 사람이 60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좋다고, 사울 싫고 다윗이 좋다고 600명이나 따라다니니 그 600명을 도망다니면서 다 먹여야 되고 또 그 사람들도 잘 못 얻어먹고 그 사람들도 처자를 거느리고 다니는데 처자가 또 아말렉 족속에게 당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돌이켜가지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보통 위험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참 다윗의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는 것이죠. 7절에도 보면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요. 그러니까
다윗을 치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고, 또 9절에 보면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악인들이 압제하고 극한 원수가 둘러싸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매우 곤란한 상황이죠. 뭐 착한 사람이 애워싸도 어려운데 악인들이 애워쌌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극한 원수들이 지금 애워싸고 있습니다. 또 11절 12절은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길 가고 있는데 와가지고는 다리 탁 걸어갖고 넘어뜨린다. 그러니까 이 우리 권사님들은 핸드백 같은 거 갖고 하는데 오토바이 타는 애들이 옆에 오면은 싹 피해야 됩니다. 그 오토바이로 탁 뺏어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때려가지고는 졸도시키고 뺏어 가기도 하고 퍽치기라는 거 있잖아요. 뒤통수를 탁 쳐갖고 넘어뜨려 뺏어 가고, 그러니까 참 나쁜 사람들이 많죠. 그게 이제 11절입니다.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걸어가는데 저 사람을 넘어뜨리자 하고서는 목표로 삼아가지고 가서 때리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12절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싸나우면 젊은 사자 같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사자같이 용맹스러운, 나쁜 의미로 용맹스러운 이 악인들에게 둘러싸인 극한적인 위험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윗의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나? 첫째로는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니까 공의롭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또 2절에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다윗의 자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공의를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까? 죄인들이요, 하나님 공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을 공의롭게 판단하면 자기도 죽으니까. 자기에게도 공의를 시행하면 자기도 벼락을 맞아도 한 10번은 맞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런 기도 못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보통 죄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죄인들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해봐도 이 세리는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죄인이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내게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는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공의라는 것은 너나 나나 다 여러 사람들에게 무서운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아버지 저 원수에게 공의로운 심판 내려주시고 나에게도 공의로운 심판을, 나와 저 원수 사이에 공의롭게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있어요. 공의의 호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저 원수하고 나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어때요? 어째 아무 대답도 없으신 거 보니까 자신이 없으신가 본데.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 죄인들은 이런 기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여 내게 공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원수도 지옥 가고 저도 지옥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 우리의 죄는, 성도들의 죄는 누가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공의로운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대신 공의로운 형벌을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셔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리실 형벌이 없습니다. 없어요. 왜? 누가 다 대신 받으셔서?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다 전가된 것입니다. Imputation of sin. 죄가 예수님에게 다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심판을 해도 형벌받을 게 없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무런 의도 터짐이 없냐? 그런 건 아니죠. 터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형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일 뿐이지,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이지 뭐 재판관이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는 건 아니단 말이죠. 아버지가 자식 때리는 거하고 판사가 죄수에게 판결 내리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왜? 누가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100%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의인으로 보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100%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성도들에게 전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Imputation of righteousness.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전가라는 말은 어렵지만 이사 갔다는 말이에요. 이사 갔다.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이사 와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3장 6절에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찌드케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찌드케누.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셔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안전한 지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안전하고 공의를 집행하셔도 안전한 것이에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 향해서 지옥의 문은 닫혀버렸고 천국의 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법적인 의, forensic righteousness, judicial righteousness, 법적인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요새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한판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리가 네타냐후인데 이 사람이 그 하버드 대학 정치학과 출신인데 이스라엘 가가지고 정치를 해가지고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마스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가니제이션 PLO의 중에서도 아주 그 극단적인 집단들이죠. 그러니까 이 테러를 일삼는 이런 사람들이고 무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 애들을 몇 명 죽였단 말이에요. 물론 증거가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네타냐후는 그거를 몇백 배로 갚고 있는 거예요. 몇백 배로. 그냥 전면전 하려면 하라고 탱크로 막 다 갖다 밀고 갔다가 폭격을 하고 하마스가 파놓은 땅굴 갖다가 막 다 폭격하고 땅굴 들 깨졌다고 뭐 휴전하는 것도 싫다고 하고 그거 다 파괴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의를 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장관들 멀리 어느 나라 가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때 장관들 다 죽었잖아요. 그죠? 아웅산, 버마, 아웅산 다 죽었습니다. 그때 나를 경제학을 가르쳤던 분이 계세요. 서상철 교수님이라고. 경제학 가경론을 내가 그분한테 배웠는데 그분도 그때 돌아가셨잖아요. 뭐 장관들 잔뜩 죽어도 그래도 뭐 아무 얘기 그냥 시간 지나가면 everybody happy 그냥 끝이야.
또 뭐 어떤 여자 한 분 금강산 관광 갔다가 총 맞아 죽어도 다음에 또 하면 혼내준다, 다음에 또 하면 혼내준다. 벌써 그런 소리 들은 지 20년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도 아버지 좀 공의가 남이건 북이건 좀 시행되는 나라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좀 성질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이스라엘 네타냐후 애들 몇 명 죽어도, 우리는 어른 수백 명 죽어도 그냥 수십 명 죽어도 가만히 있고, 천안함 갔다가 그래도 가만히 있고, 군인들 막 죽어도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처럼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에게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을 나든지 저 사람들에게든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기도인 것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도 자기가 받을 심판은 없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다윗은 이런 법적인 의를 의존해 가지고 지금 공의를 요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다윗은 실제적으로도 의롭다 이겁니다. 실제적인 의, practical righteousness, 실제적으로 의로워요. 1절 후반에 보니까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신의 기도에는 조금도 위선적인 거나 거짓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기도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진실하게 간구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좀 진실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입술이 정직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진실하게 경외하고 간구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내 마음이 정직하고 내 입술이 정직합니다. 실제적으로 자기가 정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다윗이 정직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사무엘상 24장 11절로 12절에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라는 동굴에 숨어 있었죠. 엔게디는 그게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산에 있는 그 수양들을 가리켜 양들, 그게 엔게디입니다. 근데 그 동굴, 양들이 들어가는 동굴, 거기 이제 다윗이 딱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발을 가리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발을 가린다는 얘기는 점잖은 표현이지만 볼일 보러 오셨다 이거예요. 볼일 보러. 싹 보니까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볼일 보러 와가지고는 이제 앉으셔갖고 이제 좀 힘도 좀 주시고 이러고 있을 때 다윗은 쫙 동굴 속에서 보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이 저거 사울왕 들어왔다. 그러니까 당신이 얼른 가서 죽이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살그머니 옷자락만 베었단 말이에요. 옷자락만. 그러니까 사울 왕은 신경 쓰느라고 옷자락 베는지 안 베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이제 일 마치고 싹 나가요. 나가가지고는 이제 계곡을 건너서 계곡을 사위에 두고 거리가 떨어지니까 다윗이 나와가지고는 왕이시여 이 옷자락 좀 보시오. 내가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옷자락만 딱 자르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거짓된 말을 들으십니까? 내가 왕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정령으로 왕이 될 것이다. 아주 정신 차린 말하고 그 다음엔 돌아가가지고 또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의도 있고
자신의 삶 속에 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근거로 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해주시나요? 기도하면은 기대감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는 응답이 오리라고 여러분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아멘. 기도하면은요, 그냥 기도하고 주실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이런 자세로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뭐가 있어야 돼?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원하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는 이런저런 신랑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똑똑하고 물 좋고 그늘 좋고 정자 좋고 또 키도 크고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신앙도 좋고 밑죄의 본전이지. 다 기도하고 그리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윗은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와 자신의 의를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기대했나? 2절 전반 보시죠. 2절 전반 시작.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그랬어요. 요 판단, my vindication come from the Lord. 나의 판단이 주 앞에서 나오기를 바란다. 이 판단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영어로는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옹호해 주신다는 vindication 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판결을 내리신다. 선고, sentence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기도해서 하나님부터 기대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걸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어 주신다? 내 편이 되어 주신다.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에게 이 재판에서 승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판사님으로부터 내게 좋은 판결을 받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나의 판단을 주 앞에 내시며, 우리가요 살다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재판이 붙어도 변호사를 잘 만나면 이깁니다. 변호사가 어떤 사람은 항상 승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승소하는 사람. 전관, 판사하다가 금방 나온 사람을 변호사로 쓰면 100% 이깁니다. 전관 예우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판사들끼리 지들끼리 이제 판사할 때 월급을 조금 받아서, 판사도 억울하잖아요. 자기들도 법과대학 나와가지고 고시 합격해가지고 판사했는데 판사 월급 얼마 되지도 않고 고생하고 돈도 못 먹고 판사가 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판사 오래 해봐야 별로 벌어놓은 게 없어요. 벌어놓은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다 알아요. 자기들하고 똑같이 다니던 경영학과 출신들은 롯데도 들어가고 삼성도 들어가고 그러면 연봉이 벌써 수십억이 됐는데 자기들은 1억도 안 된다.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하다가 딱 옷 벗고 나오면 이제 변호사를 하게 되면 거기다가 다 몰아주고 승소를 준다. 그래가지고는 1년 동안 돈을 뭐 수십억 벌고, 그 다음에 이제 2년째부터는 이제 별 볼 일 없다. 찬밥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판사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왜? 자기하고 학교 다닐 때 똑같이 아니 더 공부 못하던 사람들이 훨씬 올라가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자기는 고시도 학교가지고 폼 잡고 다니는데 별 볼 일 없고 돈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벌충해 주는 기관이 전관예우라는 이런 기관으로 오토매틱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변호사를 잘 만나면 승소합니다. 내가 며칠 전에 내 친구 변호사 만났어요.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고시를 해가지고 변호사 됐습니다. 근데 뭐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고 맨날 술 먹어가지고 눈이 늘 코도 좀 이쪽에 빨개지고 술을 얼마나 먹고 다니지. 그래서 내가 야, 너 명함 좀 하나 줘라. 명함은 뭐하냐. 그래서 우리 성도들 법률 사건이 있을 때 네가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명함 좀 줘라 했지. 야, 내 거 필요 없다. 나는 항상 패소한다. 여태까지 패소만 했대. 그러니까 자기 명함 가져갈 필요 없대요. 웃겨요. 아주. 넌 그럼 뭘 하냐니까. 국선 변호사. 그러니까 같이 밥 먹다가도 사건이 있다고 가더라고요. 국선 변호사. 맨날 진대네. 그러니까 맨날 지는 변호사 그 쓰나 많아져. 그냥 없어도 지고 있어도 지고 하는데 뭐 있을 필요 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이깁니다. 예수님은 100% 승소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송사하잖아요. 아버지, 저 사람은 성도라고 하지만 저 사람은 죄가 많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 지금 얼마 전에 술 먹은 거 다 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 지금 얼마 전에 나쁜 짓 한 것도 다 합니다. 아버지, 저런 사람이 무슨 성도입니까? 하고 마귀가 송사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변호사 누구예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는 예수님이 피를 보여줘. 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렸느니라. 그러면은 마귀는 그냥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도망가고 하나님은 무죄 선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판단이에요. 내 판단이 주 앞에서 나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판결을 내리실 때는 항상 어떤 판결을 내리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판결을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관예우 변호사이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막강한 변호사이시고요 항상 승소하는 변호사예요. 우리가 그런 변호사를 모시고 있는데 기도할 때에 왜 믿음이 없어야 됩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는 승소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세리가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잖아요. 세리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가운데 제일 나쁜 사람 취급받는 사람들이고, 아니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고, 이 세리는 아주 멸시받는 죄인이에요. 세리 중에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세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노라. 옳은 판단을 세리한테 딱 좋은 판단을 내려주시고, 바리새인은 잘난 척 하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너는 유죄, 세리는 무죄. 야,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리는 예수님을 의존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게 옳은 판단을, 내게 유익한 판단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첫째로 기대할 수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8절 9절 읽어보죠. 8절 9절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처럼 지키십니까? 눈동자. 눈동자. 이 눈동자가요 몸에서 제일 보호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눈동자. 그러니까 이 눈동자는 뭐가 오면은 벌써 여기 요건 뭐라 그러죠? 눈꺼풀이 순간적으로 딱 다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요. 저는 가끔 닭을 보면 닭이 그 계란을 품고 있을 때 그때 날개 그늘 밑에 딱 품고 있으면 닭도 독수리처럼 보입니다. 닭도 딱 자기 날개 그늘 아래 병아리들 모으고 있고 할 때는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닭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날개 아래 딱
꽉 품고 계시면은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15절 읽어보죠. 15절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악인들은 악을 행해가지고 돈을 끌어모아서 자기도 잔뜩 채움을 받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잔뜩 넘겨주려고 하고 어린아이에게 유전하는 잔이다. 그러나 다윗은 뭘 만족한다고 했어요? 내가 깰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주님을 뵙는 것과 그리고 내 형상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영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살게 될 것을 만족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의를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서 받아주시고 영영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를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극한 위험이 많은 세상입니다. 악인들이 둘러싸고 애워싸고 죽이려 하고 공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떠날지라도 또 영원한 천국의 영영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간 동안 항상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을 늘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감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가십니다. 주여.